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고난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구원자라 메시아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오늘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십자가로 가는 길이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에 고난의 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서 보듯이 또 현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절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4절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5절 그가 찔렸다, 찔림 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5절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7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고 해서 이루어졌고 또 오늘 말씀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700년 후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곤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오체르라는 말은 강압하다, 구금, 체포 당한 것을 말합니다. 종교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정치 재판을 겪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사건을 정확하게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700년 전에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살인 강도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이죠.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새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7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두 가지 맞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미래의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예언, 모든 예언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확률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예언이 전부가 다 세밀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가 있죠. 지나가니까. 또 미래가 있죠. 앞으로. 그리고 현재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현재예요. 다 현재처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 53장입니다. 초대 교부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아주 유명해요. 영화에도 나오고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고 집계제자입니다. 이 폴리갑이 이제 그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그 유명한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복음 기자의 황금 같은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명한 성경 주석가 델리치라는 그 주석 성경이 있어요. 큰 성경, 목사님들마다 다 있죠. 이 델리치라는 이 분은 구약 성경 예언의 가장 중심부가 오늘 53장이고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유명한 곡이죠.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하던 중에 펜을 멈추고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하면서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에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처받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알고 믿게 됩니다. 이제는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때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됩니다. 체험할 때에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뜨거워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미래에 700년 후의 십자가인데 그거를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더하기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고 보태지도 않고 내 생각을 넣지도 않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먼 훗날의 예언이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미래적인 사건을 현재화해서 현재 눈앞의 사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처럼 700년 후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의 기능 중에 줌 기능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 끌어당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희미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줌 기능이죠. 땡겨서 보는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미래적인 것을 현재적으로 땡겨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희미한 것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밝히 보이거늘.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미래적인 사건, 미래적인 십자가를 미리 땡겨서 본 거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과거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의 십자가를 현재화해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AD 53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AD 27년에서 30년쯤의 사건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간 지나간 과거 현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밝히 보이거든. 현재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재화할 때, 체험할 때, 지금 현재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가져올 때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신앙생활이 꾀더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꾀임은 마귀의 주특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죠. 꾀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꾀임, 유혹해서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빠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현재화할 때 각종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의 과거적인 십자가를 지금 현재로 현재화해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믿음이라는 카메라 기능을 통해서 땡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줌 기능처럼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과 은혜를 믿음으로 가까이 현실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또 체험, 참 중요합니다. 체험,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목적입니다. 왜 그 무서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 목적은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인 교리, 우리 기독교 신앙 교리에서 3대 중요한 교리가 이 6절에 다 들어왔어요. 첫째, 인간의 타락의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릇 행했다. 즉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갔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올백 전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예요. 또 6절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부패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생 불가능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5절에 허물이다, 죄악이다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5절에 허물, 죄악. 이 허물은 진리에서 떠난 것을 말하는데 잘못된 경향, 즉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은 아담으로부터 전염된 내려오는
원죄입니다. 두 번째 죄악이라고 나오죠. 6절의 죄악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말씀에서 빗나갔다, 불순종했다, 현재 우리의 본죄를 말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입니다. 인간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허물은 원죄, 죄성, 욕심, 본성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은 현재, 내가 짓는 현재적인 죄입니다. 원죄와 본죄, 본성과 행위 모두 다 타락을 했고요. 완전 부패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교리는 6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구원 교리입니다. 6절,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 짐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진행되어 온 제사 제도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값을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것을 속죄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6절에 길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요. 7절에 속죄양이 나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우리이고 죄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속죄양은 죄값을 갚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릇 행하고 제 길로 빠져서 타락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 신앙입니다. 그 중심에,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번제단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십자가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이 한 주간에 이 십자가의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어요. 그때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도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인자, 바로 예수님도 들린다. 노뱀처럼 장대에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승리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겼다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를 십자가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이 있죠. 타락한 전사들이 있죠. 참 각종 못되고 악하고 더러운 일을 다 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끌어당기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때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십자가예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핵폭탄이 아닙니다.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됐어요. 욕심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최초에 창조된 인간은 그 욕심이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고 난 이후에는 이 욕심이 죄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면 사망이 나느니라. 이렇게 욕심의 노예가 돼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고요. 욕구 불만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욕심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하면 바로 그곳에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는 치료, 고침이 있습니다.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의 근거가 된 겁니다. 질병과 고통은 아담의 범죄 후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인류가 당해야 할 죄값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4절이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지어야 될 것, 인류 대대로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죄값을 질고로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질고를 졌다 했습니다. 이 질고라고 했죠. 이것은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질병과 고통, 즉 병으로 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6절, 우리에게 나음, 고침, 치료의 근거를 주신 겁니다. 십자가 안에는 이렇게 영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5번째, 십자가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막혔어요. 막히게 되니까 불안이 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불행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막힘의 상태, 원수에 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과 화목, 연결,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십자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6절. 십자가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이죠. 십자가 아래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막힘이 없고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보면 더하기 표입니다. 더하기 표. 자, 십자가를 등에다 딱 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죠. 등에다 치면 곱하기 표가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워두면 더하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은혜가 더해집니다. 능력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십자가를 믿고 붙들면 기적이 더해집니다. 기도 응답도 더해집니다. 더하기는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등에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를 등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는 더하기보다 훨씬 풍성해집니다. 1만원 더하기 1만원 하면 2만원이에요. 그러나 1만원 곱하기 1만원 하면은 1억 만만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하기 신앙보다는 곱하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하기 은혜보다는 곱하기 은혜 생활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떠넘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말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남의 십자가 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 사명이에요. 근데 보통 오늘날 사람들은 힘든 것, 어려운 것 싫어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편안하게, 쉽게,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될 것 지라고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십자가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곱하기의 역사, 곱하기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